이사야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변이 멀게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43:19의 생생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기다림, 불확실함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새롭고 강력하며 목적에 가득 찬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그분이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세밀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만 볼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이 직설적인 말은 우리가 통제,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 장을 쓰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불안을 멈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지만 믿음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 원칙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힘든 순간들, 심지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소망은 새로워지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의 사막에서 강을 흐르게 하신 것을 인식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공유될 각 원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에 신실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무엇보다도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싹트고 있는 새 일입니다. 성경적 원칙들을 깊이 탐구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 믿음을 강화하고 영감을 얻으며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같은 열망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일하신다요. 한복음 10: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응답 없는 기도를 드리며 침묵 속을 걷고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런 순간들에서 불안은 거의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 나를 버리신 걸까? 하지만 진리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확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 것만 볼 때도 항상 새 일을 창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더 큰 목적을 향해 이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문이 열리고 구원이 찾아오며 치유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멈추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육체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이 혼란 속에서도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으며
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통, 눈물, 불공정함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고난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위치시키고 계셨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나아갔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이해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물을 주고 흙을 바라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파헤쳐서 무언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흙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삶의 땅이 메마른 것처럼 보여도 약속의 씨앗은 살아있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불안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지 않지만 믿음은 그것을 강화합니다. 한 목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술을 놓으셨고 어린 그는 뒤쪽만 보았습니다. 엉킨 실과 무질서한 색, 혼란스럽고 의미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천을 뒤집었고 그는 아름다운 술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이 사실은 완벽한 계획이었고 올바른 관점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엉킨 실과 매듭만 보지만 하나님은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7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이해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단순히 새 일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가장 큰 기적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시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르치시고 신뢰하고 의존하며 성장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변화하면 외면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통제를 잃지 않으시며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그분은 전에 일하셨고 지금 일하고 계시며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에 머물 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훔친다. 마태복음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불안은 도둑과 같습니다. 허락 없이 침입하여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기쁨과 평안, 심지어 믿음까지 훔쳐갑니다. 종종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불안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답은 명백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불안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게 하는 적의 가장 큰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초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옮겨갑니다. 신뢰 대신 통제하려 하고 안식 대신 실패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려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충격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의 새 일을 가로막습니다. 불안은 마음을 굳게 하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하며 영혼의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셔도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들고 가려 했던 적이 있나요? 가방, 상자, 물건들, 더 이상 새 것을 들 공간이 없을 때까지. 불안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과부하시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답변 방향, 새 시작을 받을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새들은 일정을 세우지 않고 다음 달을 계획하지 않으며 내일을 걱정하며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새보다 덜 귀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불안을 이기는 실질적인 방법은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정직한 대화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털어놓고 아픈 것을 드러낸 뒤 안식하세요. 한 청년은 매일 밤 불안한 모든 것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습관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의 고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평안히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불안의 노트를 덮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불안은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는 나가야 합니다.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면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그런 감정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절망 대신 기도하며 부정적인 생각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말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할 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나? 돈? 상황?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있다면 불안은 항상 우리를 따라올 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외부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막다른 상황에 있다면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불안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하루 동안 이를 반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하세요. 두려움보다 믿음을 더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채우고 신뢰를 키우며 잠을 방해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순간을 통해 새 일을 창조하신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정렬될 때,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가장 힘든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심으시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그분은 길을 여시고 골짜기에서 전사를 만드시며 고통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산은 내일 당신에게 새 시각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내일 당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8은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정화하며 하늘과 정렬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공이 진흙을 빚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이 되기 전에 진흙은 눌리고 주물러지고 돌려지고 잘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새 것을 담을 준비가 되기 위해 불 속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부서지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공이신 하나님은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빚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며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나요? 이는 고통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고 건강이 악화되고 관계에서 큰 실망을 겪는 상실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모든 믿음이 시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그녀는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며 자신이 몰랐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의 새 일을 시작하셨다. 종종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기의 끝이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음을 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만드시려 하십니까? 이 질문의 변화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욥.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친구들의 지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통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에 나는 주님을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 눈이 주님을 봅니다. 욥 42:5.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새 일은 계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깊고 실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후에야 물질적 회복이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새 일이 항상 외부의 변화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새 관점, 새 이해, 새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땅을 준비하셔서 당신이 상상도 못한 것을 이루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춤으로, 죄를 아름다움으로, 고통을 증거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끝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사랑의 행위를 이루셨다면 현재의 고통을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를 낭비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불안을 키우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낳으시려 하십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람보다 그분께 더 의존하며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는 모두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갈 때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 과거를 놓아야 한다. 빌립보서 6:17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과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부당한 죽음을 승인하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가 하나님의 새 일을 살지 못하게 막지 않도록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죄를 붙잡고 있으면 내일을 끌어안을 수 없다. 이는 깊은 통찰입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은 죄책감, 상처, 실망, 트라우마, 좌절로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받을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몇 걸음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곧 지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가벼운 믿음, 깨끗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며 기회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과거가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와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떠난 후 그가 돌아오기를 몇 년간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기다림에 갇혀 새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길을 탐구하거나 새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예배에서 그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달에 그녀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이끌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다른 이들이 상실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놓아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대, 상처, 통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일이 꽃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야 할 내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언급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32. 그녀는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꺼내시고 문을 닫으시고 새 계절로 이끄셨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왜 예전이 좋았던 애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일을 합니다. 과거가 좋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현재 목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이클이 끝났음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돌아오지 않은 관계, 변한 우정, 끝난 계절.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신 것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지탱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시며 문을 닫는 것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올 것이 지나간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살인 후 모세에게, 간음 후 다윗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박해한 바울에게 새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아가세요. 과거를 놓고 앞을 보세요. 뒤를 보면서 지금 싹 트고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마음이 과거에 얽매인 자가 살 수 없습니다. 아직 아프더라도 아직 답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앞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놓아주고 용서하고 내려놓으며 무엇보다도 그분이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새 일이 꽃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새 일의 열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복잡하거나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이의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새 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의심, 두려움, 불안에 지배당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만약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하나님의 새 일을 막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은 보통 그 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기로 결정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길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걷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한 걸음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새 일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기미도 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기 전까지 홍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던 시기, 실업, 가족의 질병, 빚을 겪던 한 평범한 여성은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길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초조함은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음식 바구니를 가져왔고 임시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며 병든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을 바꾸시기 전에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 믿음은 이런 힘을 가집니다.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바꾸며 말을 새롭게 하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상황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로 결정할 때 불안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7:9. 결과는 기적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이 기적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신뢰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새 일을 위한 믿음이 있나요? 보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나요? 파도가 높아 보이더라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압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살고 싶다면 매일 믿음을 키우세요.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날에도 찬양하고 영적으로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리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을 강화하고 다가올 것을 위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당신이 착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시고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새 일을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